안녕하세요. 오늘 저 먼 데서도 오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적게 오신 자라도 좀 먼저 식당의 준비를 다시 지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 그 마지막이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권세를 누리지는 않았을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제일 믿는 게 뭡니까? 금전적 믿음에 대한 게 좀 있죠.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성공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인격적으로 좀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돈이 많다고 인격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인격적일까요? 오늘 그 말씀에서도 이 많이 배운 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 배운 게 아니죠. 일부를 배운 걸 가지고 다 알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이 지식의 세계에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라고 해서 세상을 다 안다고 평가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남의 지식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외운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수학이나 피타고라스 같은 거 우리가 학문을 배웠지 내가 창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지식을 많이 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냥 외우는 여기 기억력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는 것은 남의 지식을 많이 안다는 거지 자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안 오셨어도 이게 대학 나온 이게 이상의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늘 남에게 베푸십니다. 뭘 음식을 만들면 잔뜩 만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만드세요? 그러면 야 이웃도 줘야지. 당신 입에 넣는 것만큼 남에게도 합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식당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좀 큰 식당을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근데 이제 김치를 많이 담궈요. 많이 담그면 이제 손님이 없으면 이제 김치가 이제 시죠.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이래요. 이거 시기 전에 동생들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요. 그럼 저는 그래. 갖다 주지 마. 절대 갖다 주지 마. 그러니까 왜 야박하게 왜 이거 시기 전에 갖다 줘야지 왜 갖다 주지 마냐?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거는 쓰레기를 주는 거지 김치를 주는 게 아니다. 쉬어 터져서 버릴까봐 주는 거니까 쓰레기를 주는 거다. 네 동생들에게 주려면 애당초 처음서부터 김치를 담아서 줘라. 그게 진짜 주는 거다. 싫을까봐 주는 건 쓰레기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에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필요 없어서 주는 거는 주는 게 아니죠. 저기 폐기 처분하는 쓰레기 장소를 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마움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단돈 몇만 원, 몇천 원으로 이거를 갖다가 사 입지만 이 몇만 원, 몇천 원으로 만들어지는 옷입니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데요. 이 커피에 이디오피아의 그 어려운 사람들이 열심히 따서 못 가서 여기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중간에 이 장사꾼들이 많이 돈을 내게 먹는 거지 그 커피 나무를 기르고 채취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의 고마움까지 알고 커피를 먹나요? 우리가 우리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 쌀 한 톨이라도 아껴서 먹으라 그러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농사를 졌기 때문에 밥풀 하나 흘려도 아버지한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밥풀 하나가 아니라 뭐 밥을 먹다가만 밥도 그냥 버려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남에게 혜택을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혜택의 고마움을 단돈 몇 푼의 돈으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다 치렀다고 하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살면 진짜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이제 이 문을 지나갈 때 강화도화문이잖아요. 그 건물에 강화도화문을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앞에 있는 사람이 강화문 탁 놓으면 제가 이 지팡이를 탁 짚고 가야 돼요. 아니면 이 강화도화문이 탁 날라오니까. 그런데 가끔 어떤 분은 제 지팡이 집은 걸 보고 강화도화문을 이렇게 잡아줘요. 한 5초의 배려예요. 5초 배려. 그 5초의 배려에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게 거의 이 활동을 할 때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꼭 그렇게 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진짜로 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현실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감사함을 잊고 살고 있죠. 저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굉장히 중증장애자입니다. 근데 저는 평생 사장만 해봤어요.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예전엔 제 능력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제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감사할 줄 모르면 항상 그 사람에게는 불행만 찾아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련이 바로 복인 겁니다. 우리 인간사도 역사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의 문명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 어려우니까 글씨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또 그 소통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 소통을 하는 전 세계의 영상들을 이 핸드폰에서 다 볼 수 있는 이게 누굽니까? 절실함에서 온 건데 우리가 이걸 만든 스티브 잡스한테 감사하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가 없는 거 누군가가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죠.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분들도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식사하고 기도 중에 뭡니까? 이 시간에도 끼니를 거르는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군가요? 모르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런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요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행복을 갖다가 기준점을 돈으로 찾는 경우가 가장 이 불행의 지름길로 가고 악마의 유혹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만이 되고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아직 이 영상팀이 없고 촬영팀이 없어서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믿음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특히 가족 간에 대한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써 극복이 되고요. 그 믿음 다음에 극복이 되는 게 소망,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지금의 고통을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갈 거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행해질 것이고요. 다음에 행해지지 않으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희망까지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답이 뭐라 합니까? 희망이 절벽에 와도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저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회사의 직원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든 그 돌려받은 사랑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제 철학이 받은 만큼 돌려주자. 더 줄 능력은 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만큼은 꼭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왜냐면 이렇게 모든 게 살아가는 게 아마 여러분은 불편해 보지 않으셔도 모르지만 불편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온통 신세를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만약에 전단지에 전도지 막 뿌리고 싶은데 제가 집밖에 집어서 힘드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 뿌려주시는 거고 제가 원래 이 요생남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섹시한 남자인데 제가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 주방 아줌마 저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직접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 28살에 가든을 2년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큰 가든 식당을 했었어요. 2년 동안. 제가 갈비탕, 설렁탕, 육개장 너무너무 잘합니다. 특히 삼계탕은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몸이 멀쩡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지판이 2개 짓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2층에 제빵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빵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저희 그 빵이 엄청나게 차별했던 빵입니다. 뭐 이 충영교회, 임마누엘, 에르살렘, 시온 그 성도가 10만이 넘는 교회에 납품하던 그 강남의 대추빵을 똑같이 만든 시설을 그 2층에 해놨어요. 성도분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근데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 성도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 밥도 차려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걸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온통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온통 신세질 될 일밖에 없다 보니까 늘 감사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자기가 금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보답을 하지 않아도 보답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뭐래서 뭐 100만 원을 빌렸다. 그럼 100만 원을 갚아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00만 원 이상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100만 원을 내가 돈으로는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돈이 아닌 거로 100만 원 갚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 헌금을 내시는 거가 예를 들어서 주일 헌금 10,000원을 냅니다. 저는 그 헌금 10,000원을 내는 것보다 저희 교회에 일찍 오셔서 청소해 주시는 게 더 큽니다. 그건 10,000원 이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 10,000원 내는 것보다 30분 일찍 오서 청소하면 헌금 안 내줘도 그거는 3만원, 4만원, 10만원짜리 헌금이에요. 우리가 혈육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혈육관에도 꼭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성인 거죠. 부모간의 효도도 마찬가지죠. 부모간의 효도하고 효도를 돈으로 딱 예단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에서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을 잘하면 천냥빚을 갚을 거예요. 100만 원을 갚은 겁니다. 말을 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 돈도 안 드는 그 말을 아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상대가 얘기한 게 의견이 나한테 안 맞아요. 그럼 그걸 따지잖아요. 아주 지식이 낮은 사람들이 따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지식이 깊은 사람에서 따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당신 말이 틀렸어. 당신 말이 이러면 분쟁이 되죠. 근데 신세를 진 사람한테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기가처럼. 아니 신세를 졌으면 그냥 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갚는 거거든요. 내가 말로서 보답을 해줄 수 없다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그게 보답입니다. 그냥 이 새치어로 상대에게 가슴을 후벼 파는 말로 통해서 이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돈이요, 우리가 돈을 빌려간 친구가 돈을 안 갚았는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근데 당장에 안 갚으면서도 그까짓 거 갖고 오느냐 이러면 이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겁니다. 꼭 갚는 거라는 게 신세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평생 신세를 지고 살고 있어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평생 신세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신세를 지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신세를 안 지고 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공기잖아요. 이 공기. 이 공기는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공짜인데 10분만 못 쉬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공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당연히 있는 거니까. 우리가 물은 한 며칠만 못 마시면 죽을 것 같아서 아마 물에 감사함을 알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먹을 때면서 야 물맛 하다고 좋다고 감사할 수 있어요. 정수기에 컵을 대면서도 물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만 물을 하루 이틀 안 먹었다고 죽지 않습니다. 근데 공기는 단 10분만 못 쉬어도 죽는데 공기 고마움을 알고 살아요. 근데 이 공기 얼마 전에 황사 때문에 엄청나게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공기라는 게 이렇게 감사한데 그럴 때만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타 죽는 게 아니에요.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화재가 났을 때 뭐 이 불로 해서 타 죽는 게 아니라 질식을 공기가 없어서 질식을 해서 죽는 거예요. 10분의 공기를 못 쉬고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식해서 죽은 다음 상태에서 불이 나서 타는 거지 타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의 고마움처럼 우리는 늘 주변에 내 가족이 늘 있으니까 내 가족은 늘 나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기인 것처럼 여러분 가족이 다 공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공을 하면 왜 고향을 내려갑니까? 잘난 척 한번 해보려고 나 성공했어 하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외지에서는 알아주지 않잖아요. 저 어릴 때 그 똥튀겨지던 그 집안에 아주 가난한 집안에 아무 아기가 서울에 가 성공해서 배추 600 타고 딱 고향 내려가는 그 맛에 성공하려고 하는 거고, 이 성공을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좀 보여주려는 거지 그건 행복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도 버리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 행복을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불쌍한 거죠. 근데 그걸 깨우치지는 못해요. 한 60이 넘어야 됩니다. 그걸 일찍 깨우친다면 현자죠. 현명한 사람. 우리 성도분들은 남에게 사랑을 준다는 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에 대한 의무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선택된 사랑을 하시지 마시고 의무적 사랑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